기도와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전해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여, 오늘도 이 자네 이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몇 번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께서 예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요.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지금 이 땅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다시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과 12절, 아니 17절까지 보면요. 선액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께서 온 지역을 다니며 모든 일을 곤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뽑아가 또 보냅니다. 지금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되느냐고요.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셨죠. 어디서 봤어요?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오실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고 되돌아보니 또 누굴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요.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물어봤어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오시는 길을 닦고자 6개월 먼저 보내주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번이 알면서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세례 받으러 왔느냐고 묻기도 하고요.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그 정도 입장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어요? 하고 있는 일을 못 믿었으니까. 잊어버렸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지금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누구와 같이? 사탄의 종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누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냥 읽고 지내가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아멘. 뭔 말이에요? 당신이 틀림없이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돌아서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이야기해라. 그 대신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뒤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실제로 본 일이 없는 그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하셨죠.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준 줄 알았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은 자들이 본다. 왜?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면 죽어야만이 볼 수 있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이야기가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에게 가는 길을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최고인 양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전혀 없었다. 언제부터? 예수가 오시고부터 난 다음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없는 일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만난 사람이 없는데 본 자가 없는데 함께 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게 교인이라
성도라. 성도라는 뜻은 뭐죠? 성도는 교회 오시는 분이 성도예요. 아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성도를 받자면, 성령을 받자면 하나님께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이 자녀된 자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왜 성전 간다 그러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 데나 성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이나 하는 대로 다 맞다 하신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내가 버립니다. 연도수만 차면 되는 줄 압니다. 연도수 차면 뭐가 돼요? 갈 길이, 갈 날짜가 가까워지는 것 이외에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있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다. 하면 뭔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을 부는 것을, 갈대를 흔들리는 것을 보려 갔더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 갔더냐? 그 자들은 왕궁에 있다, 세상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면 뭔 말이요? 내가 선지자를 보낸 자들이다, 만들어 세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7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을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도다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보면 이렇게 하시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건 내가 생명을 살려 영원한 영생의 길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 앞에서,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요, 사탄을 섬겼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사탄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만세전에 택했죠.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그 자들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불러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서 거기서요, 또
또 딴 걸 하나 주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네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택해놓은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다 하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은요, 내가 선지자를 보낸 자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선지자를 택하여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 앞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내 앞에 내 길을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오신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분이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입고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면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흡수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모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내 선지자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내보다 먼저 보내어 내 길을 예비했는데 나를 보았고 나를 만났잖아요. 근데 또 당신이 맞습니까? 이래 묻는다 그 말씀 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 그 말씀이세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죠.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멘. 연도수 경년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다, 오래 했다, 내가 오래 다녔다 아무 필요 없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옥도밭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 내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시죠. 인간이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종이었기 때문에요. 자, 천국은 누구 거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부터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누굴 찾아오셨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가 종인데 찾아오셨겠어요? 임금이. 아니요. 백성인데 찾아오세요?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좋은 줄 잘 몰라요. 아직 안 가보셨기 때문에.
누구 말 따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만났어요. 그냥 만나면 엄청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여자들 낳은 자 중에는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세상에서는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보다 큰 자가 제일 작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세요? 천국에 지금부터 세례 요한 이후에는 누가 간다? 자녀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것을 아는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만 천국을 간다. 그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친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얼마만한 영광을 받았고 기쁨을, 축복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못 느낍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길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침노하는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입니다. 침노한다는 건 침투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그 재림하고 나면 교회 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좀 틀리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이렇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가 재림이 안 되어 이 땅에 와 계시지 않는데 침노를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으로 가르쳤다. 아니요. 몰랐다. 그게 맞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틀림없이 갈 것이다. 그렇죠? 죽음의 길은 넓고 삶의 길은 좁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좁은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그럼 율법이 10계명이죠.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했죠. 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를 내 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에 산다? 구약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뭔 말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찾아놓은 자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이고 찾겨 있지 않는 자들은 구약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이요. 구약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불못에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누가 살아갔다? 종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게 얼마죠? 14만 4천이죠. 자, 세례 요한 이후로는 없다. 그 말씀을 완벽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럼 왜 성경 들고 다녀요? 왜 성경 보고 계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헷갈리죠? 근데 금방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잘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도 듣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 때까지입니다.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 끝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도 구약을 살아가요. 지금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럼 바뀌었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옛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구약입니다. 구약을 가는 자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3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깨우친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와 늘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걸쳐 하시는 거 다 보고 같이 있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지금이라도 알아듣는 것에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 만나지 그전엔 만난 적이 없잖아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근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 놓은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그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는 귀는 듣지 못한다. 그 말은 택하여 놓지 못한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아멘.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뭔 말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 자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지 않는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슬피 울으라고 이야기해도 울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귀로 듣지 않는다. 왜요? 귀가 없으니.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 이 말씀이세요.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태어나면서 부모가 주신 귀로 듣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 귀신 들렸다.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먹고 마신다고 뭔 말씀을 하세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아멘.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죠. 병든 자를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다 이러셨죠. 그래 죄인과 밥을 먹고 같이 한다고 말한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글자로
하나님 적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고요. 예수 적어 놓으면 예수인 줄 알았어요. 주 그러면 누구? 하나님과 예수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 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사탄의 세상으로 보고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내일 내가 많은 물건을 너희 쓸 것을 다 주리라 아버지가 이야기하셔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인 줄 알고 갑니다. 사탄이 죽구만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춤추며 뛰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이건 그때 그 고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화 있을 진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왔더라면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 회개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물 세례를 받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끝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다는 것은 계산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다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물 세례를 받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 심판날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지옥 가는 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하세요. 지옥 가는 날 여기 보면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했으니 돌아온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대로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알아요. 지옥에 가봐야 지옥이 무서운 걸 알아요. 지옥 가보시면 지옥 무서운 걸 압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현신의 권사가 계셨죠. 현신의 권사가 기도하면 다 어지간한 병은 다 났어요. 해줘라고 기도하면 다 기도 들어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신의 권사를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가셨죠. 갔다 오셨죠. 죽었다가 살았어요. 입신한 거 아닙니다. 그건 사기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어버려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지옥 구경하고 오셨죠. 이런 한 푼 안 쓰고 돈을 모았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옥을 구경했기 때문에요. 지긋지긋한 곳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분이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아직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아니 실존 인물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어디다 교회에다가. 좋은 데 내놨는지 나쁜 데 내놨는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게 아니고 그분이 얼고 떨고 버려놓은 모든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모은 재산이 거기 가보니까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은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절대 그곳은 가셔가 아니 됩니다. 아멘. 그분 살아계시면 한번 이야기 들어볼 만할 겁니다.
유튜브에 해나 치면 현신의 권사라고 치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나오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아느냐고. 나도 현신의 권사님과 같이 같은 날 구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갔다 왔죠. 한참 먼저. 구경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거기는 가지 말자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가도 되는데 내 자녀는 가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요. 바뀌었죠. 나도 안 가고 내 자녀도 안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도 안 가고 내 자녀도 안 가야 됩니다. 그것만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아멘. 내 권능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다가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고요.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 말이에요. 근데 택함을 받은 게 얼마만큼 귀중하다는 걸 모르고 산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말씀을 모르기에, 눈에 안 보기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면 금방 합니다. 심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때쯤 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내 장막을 벗을 때 왜 그때 안 그랬어요? 그러고 달라드실래요? 그래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땅 떠나면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대로 3일 동안 집에서 돈대요. 아니요. 딱 2초 후면 내가 가 있어야 될 곳에 가버립니다. 내 장막을 벗고 난 뒤에 내가 2초 후면 내가 있어야 될 곳, 그 먼 길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그 먼 길을 가버립니다. 2초 후면 거기 가 있습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땅을, 이곳을 구경조차 못합니다. 거기가 있으면 내 자녀가 얼마 후 바로 돌아오면 내 자녀가 왔다는 걸 압니다.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내 자녀들이 좋은 데로 오는 것이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소원이라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그거보다는 거기가 더 견디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이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 만일에 소돔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소돔보다 너희가 더 괴로울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고 보면 뭔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더 괴로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자보다도 너희는 더 괴로울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왜 그래 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후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만세전에 택해 놓은 내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싫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십니다. 상상도 안 하시죠? 그렇게 안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천국을 지옥을 하나님 나라를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자들에게 똑똑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애기와 같이 하나님을 무조건 아브라함같이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마다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오후 예배 하려고 했는데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걸린 곳이 성전이다. 아니요. 성스러운 곳이다. 아니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아니요. 뭔 말이에요? 성령이 살아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묻는 답이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금방 내가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 맞다. 성령이 살아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무 데나 성전 아니고요. 입이 달렸다고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살아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 안에 사랑이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녀들이 걸어가야 길입니다. 그 옥토밭에 뭐가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심겨진 자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멍에다. 그 멍에를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사랑을 심어 아버지 자녀 되는 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요. 계속 맴돌아요. 왜 그러세요? 몰랐어요? 아니요. 알아요.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쪽에서 사람 두 분이 오시죠. 물을 떠 발을 씻기시고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어린 송아지죠. 어린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하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시키시는 일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시험을 무엇으로 합니까? 아들로, 이삭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다. 자, 1번 하나님의 아들이다. 2번 하나님이 주신 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아멘. 사라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은 내 자녀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세요?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찾았어요. 옆집에 물어봤어요. 사라와 언언했어요. 그럼 종들과 언언했죠. 그럼 누가 언언했어요? 아무카도 언언 안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내 안에 심어 사랑을 심은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어디로 빼요?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빼버립니다. 아브라함 같이 귀가 있는 자가 되어 마음에 심어 그대로 준행하여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장렬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제 아버지 자녀로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린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